자, 그러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오는 그 우리의 신앙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죠. 성경은 가정 안에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진리 속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성지간의 부부도 잘못된 걸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사람을 더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죄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이미 순리대로 쓰지 않잖아요. 로마서에서도 순리대로 쓰냐고 영리로 쓴다는데 벌써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를 자꾸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색하게 성을 사용하도록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순리대로 안 되는 거를 그걸 자꾸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도 회사나 주변에 가면 말할 수가 없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다 침묵하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절대적 진리를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절대적 진리로 오니까 우리도 그냥 별로 안 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너무 많죠. 특별히 이렇게 뭐 디자이너 쪽이나 이렇게 행위예술하는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참 신앙생활 한다고 할수록 참 어렵죠. 저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절대적 진리를 공격해 온다.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도전해 오는 것들 속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인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타 종교적 사상과 우리는 함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성경은 과학을 배제하지 않죠. 하나님은 과학이 발전되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과학주의에 빠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증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과학주의, 과학 맹신,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기독교를 냉소적으로 말하는 어떤 시민이 계시죠. 그 시민이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시민이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그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의 어떤 냉소적인 그런 분이었죠. 저는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 시민, 그 무시민이라고 있잖아요. 무시민치. 그러나 이렇게 때로는 있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사단이 이런 어떤 진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 큰 문제가 있지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하면 넝클이 천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살기 때문에 부닥치는 게 뭐냐면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거예요. 돈과 자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개인주의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이기주의로 바뀌죠. 굉장히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이죠. 그러면서 이 돈의 가치가 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과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거예요. 여기에 충돌,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러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기 때문에 그날 저녁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없죠. 그러면 가인은 그날 저녁서부터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죠? 가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니까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줄어드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빵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빵을 먹겠다고 10명이 달려들어요. 그럼 그 떡을 누가 취할 수 있어요? 힘센 사람. 그게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는 힘 있는 자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는 약육강식이에요. 적자생계, 정하지 못해 도태되는 생존 경쟁. 이게 가인의 문화예요. 그 가인의 문화가 이제 니므롯의 문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니므롯의 문화예요. 니므롯의 그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그 힘 있는 자가 이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센 포악한 자들이
강포하고 살인을 행하고 성적 일탈을 행하고 부패함을 행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도시 문명을 형성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가 흐트러지는 것으로 나죠. 그렇게 언어가 흐트러졌을 때 언어를 같이 하는 이 니므롯의 사람들이 당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만든 문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이 니므롯의 자손들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제한된 자원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메소포타미아는 결국 누가 주목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주목이 쓰냐.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주목. 그런데 이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니까 이제 칼이 만들어지고 창이 만들어지고 유목생활, 가인의 문화 속에서 유목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기 시작하니까 누가 말을 갖고 칼을 누가 쓸 것이냐, 이게 이제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맹종하듯이 따라가면 보호받을 거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들의 자원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고고학적 그 발굴하는 것 속에 나오는 게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조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시 국가 형태를 띄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야, 이렇게 힘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없잖냐, 힘 약한 사람들 거 이렇게 뺏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식들이 점점 발전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왕정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그러면서도 여전히 국가의 어떤 중앙정부의 힘을 가져야 되는 전체주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제한된 이 자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할 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죠.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이렇게 이야기돼야 돼요. 민주주의 반대가 뭐죠? 전체주의예요. 정치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민주주의 전체체.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인데, 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건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고 경제 체계가 공산주의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대예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건 밑에는 경제 체계고 위에는 정치 체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왜 이게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건 난 진짜 도움 받고 싶거든요. 진짜 나 한국에서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왜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하면서도 자본주의가 어떤 개인의 힘, 개인의 어떤 능력을 해서 제한된 자원을 가져가니까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보조적인 역할하고 사회주의 역할이 들어와서 이제 연금제도 있고 제일 큰 게 이제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서 돈 많이 번 사람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서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을 통해서 돈 없는 사람도 의료의 혜택을 받도록, 이게 다 사회주의 요소겠죠. 뭐 실업수당을 준다든 이런.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다가 사회주의 이 요소를 얼마만큼 더 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실어가냐면 이제 돈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싫죠. 왜냐하면 이걸 갖고 약한 사람을 돕자라고 하니까 이게 내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걸 이제 반대하는. 그래서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진보주의 쪽에서는 세금을 더 내라. 보수주의 쪽에는 못 내겠다. 이제 이게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진보주의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다 보수주의인데 색깔이 조금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다 보수예요. 우리나라는 정치적 그 이념이 제대로 안 서 있어. 다 보수주의예요. 다 이 꼴, 다 이쪽 있죠. 사실 진보적인 색깔들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뭐냐? 결국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의 제국인 거예요. 마치 로마 제국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제국은 돈의 제국이에요. 그게 배금주의 사상.
이런 잘못된 실용주의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은 돈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되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니까 나는 회사의 부속품 같고, 그 부속품과 같은 내 노동력만 가져가는 것 속에서 이제 어떤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고 싶은 뭐 이런 생각들에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돈이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도 우리는 이런 어떤 황금만능주의 같은 이런 배금주의 사상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육체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권력이나 부가 있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우리 때는 스펙을 갖고 열등하다 우월하다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일본 가기 전만에 그 전에는 제가 요번에 이제 30년 만에 들어온 한국은 다 연봉이더라고요. 다 얼마를 받냐로 이제 우월하다 열등하다로 바뀌었더니 이제는 스펙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스펙은 연봉과 같은, 아니에요? 여전히 학벌 갖고 더 따져요? 연봉 갖고 따지죠. 예, 그런 사회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옛날 30년 전 때는 스펙을 갖고 많이 이야기를 했댔어요. 원주에서 다녔냐, 신촌에서 다녔냐 이런 거 굉장히 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연봉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리고 외모가 어떠냐. 이야, 한국은 진짜 남자애들이 다 학다리에다가 왜 키들이 그렇게 크고 남자애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한국 남자애들도 여자들도 그렇고 다 이런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만몬의 가치가 딱 들어와서 기독교인들도 열등하다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하다 우월하다는 건 비교했기 때문이잖아요. 비교의식이죠. 그러면 그 비교의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임의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잣대가 뭐냐? 이 세상 잣대인 거예요. 만몬의 잣대를 갖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스펙이 없거나 연봉이 낮거나 외모가, 그러면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만몬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은요, 도리어 여러분 예수 사랑하신 그럴 때 3절인가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몬의 가치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왜냐? 노상 만나는 게 이 세상의 가치, 만몬의 가치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열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자도 만드셨지만 토끼도 만드셨어요. 독수리도 만들지만 참새도 만드시고요, 장미도 만들지만 들꽃도 만드셨어요. 코스모스도 만들지만 채송화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사자, 독수리, 장미는 우월하고 토끼, 참새, 들꽃은 열등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자와 토끼를 비교하지 않아요. 사자는 사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토끼는 토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역할이 있고 참새는 참새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의 논리가 되니까, 죄가 들어와서 힘의 논리가 되니까 독수리는 우월하고 참새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왜 나는 토끼일까? 왜 나는 참새일까? 왜 나는 장미가 아니고 장미꽃을 뒷배경해주는 안개꽃일까? 왜 내 인생은 안개꽃일까? 나는 언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 왜 나는 장미가 아닐까? 그리고 장미는 니네들은 내 뒤에 있는 후광이나 옆에서 하는 이런 안개꽃밖에 안 되는 것들이야. 아유, 이것들, 이 참새, 아이고 요 참새, 아이 토끼들, 이런 게 갑질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토끼는 토끼고 사자는 사자인 거예요. 그럼 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이런 거 하면 또 질문하라고 와. 목사님, 저는 그러면 참새예요, 독수리예요? 그럼 네가 참새든 독수리, 그 말은 이왕이면 독수리면 좋겠대.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내가 참새면 어때요? 나는 나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왕이면, 그 이왕이라는 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그만큼 젖어 있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지체론으로 이야기하죠. 머리, 손과 발, 여러 지체. 그래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심장이 낫지 왜 발가락이냐라는 거예요. 발가락 없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전부 우리 심장, 간 그래야 돼요.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어야 되죠. 눈썹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 이 산지를, 또 어떤 지파는 국경지대, 어떤 지파는 아예 땅도 안 받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산악지대,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별로 농사 지을 데도 없는, 나는 왜 국경지대에 있어서 늘 긴장하고 싸움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아서 각자 갖는 것처럼 내 인생이 평지일 수 있고 내 인생이 국경지대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이것을 갖고 열등하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냐 못 받냐 여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논리에 다 빠져가지고 나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나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학교가 됐든 외모가 어쨌든 여러분 돈이 얼마든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가치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이 세상의 가치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난 거예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제 동기들을 또 뭐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야 그럼 너 상해했다 왔냐?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라, 놀러 와라. 그래 갈게. 그 주소 보내줘. 내비 찍고 가요. 가는데 이제 되게 이제 점심 같이 먹자 그래서 11시 반 정도 가요. 오전인데도 제 동기 목사가 족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축구하고 껌 씻고 이렇게 다녀요. 왔니? 이렇게. 얘가 원래 그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영성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벌써 공을 들고 이렇게 그러냐?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냐? 목회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20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안 넘는데 200명이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집사하고 뭐 장로해가지고 한 30명이 나갔대. 그래서 또 다시 그래서 150, 160 해가지고 200명 넘으려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또 이게 30년 목회되니까 딱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반인데도 껌 씻고 족구하다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목회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이 목사가 굉장히 그렇게 옛날에 학교 같이 다닐 때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너는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너는 나보다 키가 크잖아 이놈 새끼야. 넌 나보다 키 크고 나 키 작잖아. 왜 이런 각도로 되냐라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예요. 이게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다 작다라는 걸 갖고 뭘로 이 잣대가 하나님 잣대냐라는 거예요. 다 세속적인 잣대를 갖다가 대면서 자기는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됐어요. 그래서 추방당한 선교사들 수련회가 대만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강사로 갔고 아직 안 추방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베트남 다낭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양쪽을 섬겼는데 추방당한 선교사들은 뭐냐? 마음속에 그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추방당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해서요. 그 중국에 대한 애증이 3년 간대요. 자기가 중국 땅이 나를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쪽 그 아직 안 당한 선교사들 봤더니 내가 선교를 잘못해서 나는 추방도 안 당했다라는 게 열등한 거야. 나는 왜 추방도 안 당하지? 그래서 참 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거 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언젠가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이미와 아직을 살면서 폐잔병된 사단, 이 거짓의 아비가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넌 크리스찬들과 이 가치관의 갈등이 있고 육신의 연약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연약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죄질 때 한약 먹듯이 괴로운 분, 나 이따가 또 어떻게 죄짓지? 죄질 걸 생각하면 끔찍하신 분. 죄는 자기한테 유익하고 좋다라고 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으면 길들여지는 것처럼 뭐냐면 죄의 길들여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자기는 회개 기도가 날마다 새로운 분, 또 안 짓는 죄가 매일 새로운 죄를 개척해 가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아요. 짓는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5년 전 회개 기도나 지금 회개 기도나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년 전 회개 기도나 지금 회개 기도가 비슷하죠? 왜냐?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아요. 안 짓는, 생각도 안 하는 죄들은 많아요. 근데 짓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이런 실존적 고독, 거기에 다 뭐냐? 길들여지는. 그래서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길들여짐 속에서 뭐냐? 끊임없이 자기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옛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자꾸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주의.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쾌락주의처럼 우리 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죄 가운데 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옛성품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죠. 예수 안 믿는 넌크리스찬들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들 속에서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자기중심주의고 쾌락주의 있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가치관의 타협과 죄의 중독, 이런 것들을 떠나고 버리고 자리고 돌이켜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다음번에 다 할 거고, 어떻게 성령의 죄를 이길 것인가 이것도 나중에 해야 되는.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실까요? 이미와 아직 속에 그냥 세 가지만 끄집어낸 거예요. 사단이 있다. 근데 폐잔병이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사단의 성격은 거짓의 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거짓의 합이고, 또 넌크리스찬들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면들 속에서 가치관의 갈등,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여기 봐요, 교회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주적인 교회지만, 유니버설 처치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로컬 처치로 지역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것이 이 갈매의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는데,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저 뒤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지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셨죠. 근데 교회의 몸은 누구죠? 교회의 몸, 이 예수님의 몸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성도들.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존귀케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은 아직은 우리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 아직 이미와 아직 속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성도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워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고 말해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는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백성,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특권과 사명이 함께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특권이 있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져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일 예배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걸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그의 백성인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주일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감격이 있어요. 어떤 감격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이 기쁨, 이것이 특권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아직은 이 땅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속에 우리가 나타나는 감격인 거예요. 이 특권과 사명으로서의 감격.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만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도, 우리도.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인 말씀의 훈련이 있어요.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사단이 우는사자처럼 우리를 삼키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만몬의 가치가 또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런 배금주의 사상과 그리고 이런 황금만능주의 속에서 그런 것 속에 또 우리 육체가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옛성품이 그런 어떤 죄 가운데 길들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와 훈련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역자를, 하나님의 목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될 목사를, 사역자를 부르시는데, 목사가 물리적으로 10명이 넘어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세워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들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꾼들, 그분들을 재직이라고 한다면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교사들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셀 리더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어떤 교회 일꾼들을 만들어서, 왜냐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이 그 일을 함께하는 교회 일꾼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에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고 넌크리스천들과 살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지만 기죽지 마, 주눅들지 마, 길들여지지 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들과 섞이고 동화된 것처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시집가고 장가가서 노아 홍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것인가, 그게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꾼이란 이미와 아직을 사는 주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이 대부분이 교회 일꾼들 아니세요? 이 빛과 소금에 누가 이 일에 함께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일꾼으로. 저들을 돕지 않으면 저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잖아요.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가장 큰 이단이거든요.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그 큰 좋은 건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부동산들을 많이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할 때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한국의 가장 큰 이단이잖아요. 와, 우리 한국은 대단해요. 지금 재림 예수님만 우리나라 몇 명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 와, 진짜 한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몇 분 계시고, 거기다가 또 허경영 씨는 신인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을 허하는 자로서 허경영, 그 허씨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 같아요. 삼위를 주장하는 허경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이 교회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과학주의로부터 만모니즘과 실용주의로부터 자기중심과 쾌락주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의 훈련과 증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말씀의 훈련 없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이단에 빠지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그리고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교회가 쇠퇴될 때도 깨어있는 목사님들 있고 부흥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호주 장로교가 급감을 했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호주 장로교가 급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힐송 처치가 이제 넘어지면서 이런 영향도 있다 그러지만, 호주 장로교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쇠퇴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그러거든요. 한국도 점점. 그런데 이 부분에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 부흥으로 다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될 수 있지만, 저는 한국 교회도 이미 유럽과 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바른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른 진리 속에 서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목표가 삼아져야 되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과학주의로부터, 만모니즘으로부터, 실용주의로부터,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로부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상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되는데 결국 노아 홍수를 맞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아수라의 바벨론의 문화에 섞이고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만몬의 가치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비록 육신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 아마 이 지금 로마의 공무원이었던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를 조사하다가 아마 기독교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로마 정부에다가 보고서에 올리면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들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지만 이미와 아직 속에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육신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이미와 아직을 사는 동안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넌크리스찬들에게 기죽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할 동안 이 땅에 대통령이나 왕들이 크리스찬이 많을 것 같아요? 넌크리스찬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왕이나 대통령이 더 많았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 재벌들이 크리스찬이 많을 것 같아요? 넌크리스찬이 많을 것 같아요? 넌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왜냐? 하나님의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부자로 다 재벌 만드는 데 목표가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훨씬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떤 그런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그 두루마기 비록 낡고 기웠지만은 그거를 깨끗하게 빨아서 풀맥에서 그리고 다림질로 대서 빳빳하게, 그래서 양반 선비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갔던 것처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그리고 죄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파워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 파워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속지 않고 기죽지 않고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디나미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파워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의 최선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갈 수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미래의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거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세상 나라의 유혹에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요즘 세상 나라 때문에 갈등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세상 나라에 속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여러분 눈 뜨시면서 보시면서 하나하나를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의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지만 오늘도 이 지구촌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